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명무인 목사님의 산상설교 시리즈 제18편입니다. 네, 생명이냐 멸망이냐의 갈림길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좁은 문이랑 넓은 문,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특히 설교 말미에 경고가 4번이나 반복된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4번이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의 결론처럼 생각하는 그 황금률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네, 그 부분 다음에 사실은 4가지 중요한 경고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요즘 오직 믿음이라는 게 너무 쉽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뭐랄까? 간단 신앙주의, 그냥 쉽게 믿으려는 경향. 아, easy believism이라고도 하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특정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CCC나 IVF, 예수전도단 같은 그런 파라처치 조직들, 심지어는 기성교단 안에도 이런 경향이 퍼져 있다고 좀 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지적인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그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비판 자체를 그냥 나쁜 걸로만 보는 경향. 네, 설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어떤 분별력 있는 비판마저 막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이랑 그냥 남 깎아내리는 비난은 다르다는 거죠. 하긴 진리를 다루는 신앙에서 분별은 필수일 텐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외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열심만으로는 이게 그냥 신앙주의라는 껍데기에 머물 수 있다는 위험. 신앙주의. 네, 그 프랑스 사상가 중에 자크 엘률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분이 경고했던 것처럼 어떤 뭐랄까 기술적인 방법이나 선전 같은 걸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오류, 이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또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과 넓은 문,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넓은 문의 특징이 바로 크고 넓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신앙 형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중적인 신앙이요? 네, 설교에서는 이걸 또 거짓 선지자들과 연결하기도 해요. 순진한 사람들을 꿰워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거짓 선생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이런 사람들을 경고했었죠. 확실히 넓고 편한 길은 좀 매력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그렇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핵심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그 길은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설교는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각오를 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요. 3번이나요? 와, 정말 엄격한 요구네요. 그래서 설교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크고 사람 많고 또 재정도 풍부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이 엄격한 요구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마르틴 루터, 존 녹스,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그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생명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고생만 하는 길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설교는 성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어떤 신분적인 상태로만 보지 않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존으로 정의합니다. 새 생명이요. 네, 이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나서 말 그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모습일지 잘. 네. 그 새 생명이라는 건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삶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뭐 인격 수양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설교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기독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론, 구원이 뭔지, 구원론,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론, 이 모든 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야 새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이 다 연결되어 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받고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설교에서 요즘 그 가나안 성도 현상 있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려는 경향? 그것도 넓은 문의 한 형태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비판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개인의 신앙도 교회라는 공동체와 분리되어서는 온전히 자라기 어렵다. 이런 관점인 거죠. 오늘 명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 넓고 편해 보이는 길, 어쩌면 좀 피상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위에 정말 서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참된 신앙이라는 게 어떤 대중적인 인기나 개인적인 취향을 따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그 좁은 길 위에 서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